이 시간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홀로 하는 여행도 있지만 또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여행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갈 때도 있고 또는 친구들과 또 주변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은 가족들 외에 다른 사람과 여행 갈 때 어떠한 분들과 여행을 다니게 됩니까? 당연히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 서로 친한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과 여행을 떠날 때 함께함에 기쁨이 있고 또 서로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서 즐거운 여행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행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 이르든지 또는 교회에서 섬김에 이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서로 마음이 통하고 뜻이 하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의 직장에 이르든지 또는 교회 안에서의 섬김에 이르든지 우리는 열정을 갖고 또 효율적으로 일을 해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도 여행 가운데 함께 했던 사람들을 보면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사람을 우리는 예로 들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했던 바나바요. 그 다음 중후반기 때 바울과 함께 했던 디모데를 들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초기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물심양면으로 바울을 도왔고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바나바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부터 그리고 그가 감당했던 여러 초기 선교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반기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도 바울은 이제 건강의 악화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을 대신해서 가장 앞장서서 일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감당했느냐? 바로 그의 영적인 아들이라 할 수 있는 디모데가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을 또 문제 있는 여러 가지 교회들, 특별히 고린도 교회나 또는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빌립보 교회나 여러 또 문제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교회들의 서신을 보낼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등장하느냐? 나를 대신하여 내가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노라. 그가 너에게 감히 유익함이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바울과 전도 여행 후반기에 가장 많이 함께했던 사람이 디모데요. 또 바울로부터 많은 복음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디모데요. 그리고 바울의 복음의 헌신에 가장 앞장서서 동참했던 사람이 디모데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서신을 기록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더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 여행을 할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그때 함께 했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만큼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상황을 바울 외에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디모데였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아시아 지역, 로마의 지배하에 있고 헬레니즘 문화가 아주 창궐해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척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오히려 이방 종교라든지 또는 디아스포라 유대교회에 속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든지 그러한 적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에 함께했던 사람,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일에 있어서 바울과 함께 헌신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빌립보 지역의 교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그 교회들이 지금 봉착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바울을 대신하여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신하여서 지금 로마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바울 자신을 대신하여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빌립보 지역에서 함께 복음 전도 사역에 동참하였던 디모데를 보낼 것임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지역의 교회들에게 속히 보내기를 바라는데 그 이유가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여기서 안위를 받는다는 것은 너희가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평안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디모데를 통해서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사정을 그 누구보다 누가 가장 잘 안다? 디모데가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디를 가죠?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렇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데 의사가 묻습니다. 어디가 좋지 않아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다들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아픈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 같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꼭 본인이 의사가 된 것처럼 내가 이래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답변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 치료를 가장 잘 할 수 있겠습니까? 환자 자신이 아니라 전문가인 의사가 치료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아픈 사람은 우리 자신이지만 우리가 아픈 증상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여서 치료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의술의 전문가인, 의학의 전문가인 의사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의 방법을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바르게 진단해서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을 대신해 디모데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너희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그의 문제에 대한 모든 해답을 말씀을 통해 바르게 진단하여서 내릴 수 있는 디모데가 너희에게 속히 가기를 원하고 또 그 디모데를 통해 너희가 문제 해결을 받아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가 겪고 있던 대표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의 압제입니다. 로마가 계속해서 기독교를 향해 초대교회를 향해서 압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핍박을 가하고 박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들이 왜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했는가? 로마에는 그 당시 황제를 신과 같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어떠한 분을 믿습니까?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되심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신앙과 신조가 로마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로마는 다신교이기 이전에 그 모든 신들 위에 태양의 아들이라 칭송받던 로마의 황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를 향해 고개를 숙이지 않고 그를 경배하지 않는 것, 그것은 곧 배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특별히 로마의 정부 관료들은 기독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독교가 그들에게는 이단과 같이, 배교자들 같이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압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가 외부적인 문제였다면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과의 분쟁이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준수와 또 유대교의 전통을 지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할례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전통을 함께 따라야지만 그들이 우리와 같은 동일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로부터 복음을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로부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결국에는 복음의 진리의 문제, 또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야 하냐 따르지 않아야 하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서로 간의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가장 바르게 진단하여서 명확한 말씀의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은 누구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함께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전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역에 함께 헌신하며 참여하여서 바울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바울 다음 세대의 목회자로 세워진 디모데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하고 또 디모데를 통해 너희의 모든 문제가 바르게 해결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평안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여기서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함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디모데는 지금 어떠한 것에 바울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사역을 위해 뜻을 같이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디모데가 너희의 사정, 너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 뿐만 아니라 또 너희의 그 모든 사정을 바르게 잘 헤아려서 너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넘치는 교회 안에서 만약에 초대교회 같은 문제가 일어났다면 외부적인 공격과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문제가 일어났다면 이 문제를 가장 바르게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을 목양하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들일 것이고 또 교회의 성도들의 대표로 또 세움받은 장로님들일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넘치는 교회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고 누구보다 넘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누구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다가오는 이유는 만약 우리 교회 안에 성도 간의 갈등 또는 여러 가지 내 외부적이고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다른 곳에서 도움을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는 개개인의 생각에 옳은 대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 우리 장로교 정치 제도에 따라 교회의 대표 의결기관인 당회의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것이고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공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목양하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또는 사역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 대한 바른 해답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누구가 아닌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바울을 대신하여 가장 적임자임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교회의 대표가 되는 목회자를 비롯한 중직자들, 특별히 장로님들이 교회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 될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음을 전합니다. 그것은 디모데는 오직 누구의 일을 구했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기 때문이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있던 동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또 많은 동료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하지 않았던 사람들, 마지막에 자신을 떠났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끝까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이는 공동체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 누군가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즉 세상에 욕심을 두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결국 우리와 끝까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때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함께 이룬 지체를 위해서 기도함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끝까지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하나됨을 이루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찾고 누리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 누군가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면 그는 더 이상 우리 신앙 공동체에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가 필요한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디모데 또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 복음의 사역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이 디모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디모데였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를 남의 문제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로 여기는 것이고 자신의 일을 넘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여기기 때문에 디모데만큼 적임자가 없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의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 헌신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연단을 받았음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그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살아봐. 복음을 위해 한번 헌신해봐. 그래, 너희의 삶은 너희의 삶이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이니까 서로 상관하지 말고 살자라고 세상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 수고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면 할수록 세상은 거센 폭풍으로 우리를 몰아칩니다.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 고통을 겪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때가 다가옴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인 그 세상은 이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박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메시지로 그들이 바라보고 또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일이 조금이라도 더디어지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고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겪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구하고 살아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겠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주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두 팔을 벌려 환영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구하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세상은 두 팔을 벌려 우리를 환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된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 끝까지 바울과 함께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고통과 고난으로 인한 고통을 겪었고 연단되어져 갔음을 바울은 분명히 전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너무나도 큰 유익이 되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임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 복음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그 신실한 믿음의 성도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심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세상으로부터 그 어떤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우리 교회의 표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마땅히 살아가야 될 믿음의 성도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자기 확신을 갖고 있음을 전합니다. 그 첫 번째 확신은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첫 번째 확신은 자신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질 거라는 것.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 재판의 결과가 좋은 쪽으로 다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내려질 것이다. 그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확신은 이제 그들과 주 안에서 함께 이제 동력할 수 있는 분명히 그때가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지금 바울이 진행 중에 있는 재판의 결과가 선한 결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속히 함께할 것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한 확신을 사도 바울은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단순히 재판이 좋은 선한 결과로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것을 전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 그리워서 빨리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것을 전했겠습니까? 분명 이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바울이
마음껏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올가매고 있는 로마의 재판, 그리고 구금 상태, 이것이 빨리 해결되어지고 벗어나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바울의 바람이 지금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누구와 함께 하기를 바울은 원한다는 겁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 다시 수고하고 헌신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 수고할 때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선한 은혜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믿음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의심은 곧 죄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 우리의 죄악된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까? 단순히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에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그것도 한 가지의 이유가 되겠지만 또 다른 하나는 의심 때문입니다. 뱀이 무엇이라고 유혹했습니까? 너희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우리가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다. 아니야. 너희는 죽지 않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한 거야. 그 순간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겼던 겁니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곧 의심의 반대는 믿음의 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 수고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 해보자라는 믿음의 담대함, 우리는 분명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이 땅 가운데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통해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 충만한 은혜의 결실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음으로 충성되게 확신 가운데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 맺어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두 손 굳게 붙잡고 우리 한번 표를 한번 외쳐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하면 야 하시고 시작하면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자 이렇게 함께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시작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자.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일에 동력함으로써 또 믿음의 확신 가운데 동참함으로써 2022년 한 해가 마무리될 때 복음의 사역에 합당한 풍성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